이 은혜 한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하나하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값으로 세워진 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자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2016년이 되었는데 벌써 1월 31일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1년 365일 중에 31일이 지나갔다는 말이 되고 30일이 지나갔고 31일째 오늘 하루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됐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은 오늘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슬로 박사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첫째는 생존 본능의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심지어 동물조차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면 불안해지죠. 두 번째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속과 안전의 욕구라고 불러요. 우리도 어딘가에 소속되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고 어디가 소속되기 위해서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내 생명을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속과 안전 욕구라고 그래요. 내가 삶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존감의 욕구라고 그럽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성공하고도 싶고 돈을 벌어서도 뭔가 이루고 싶고 이루고 싶은 성취욕을 충족시킨 것을 자존감의 욕구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인데 마지막에 이상의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이상은 내가 아니라 내가 소속한 사회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남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보고 싶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이럴 때 갖는 것을 우리가 이상의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 먹고 사는 거에서 허덕허덕 하다가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떤 순간 깨달은 그 순간 나만이 아니라 남이 있구나, 나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는 그 순간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살고 싶어지죠. 우리가 사는 것은 삶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삶의 가치는 무엇을,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앞절의 14절서부터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따로 읽지를 않은 얘기예요. 주인이 어디 멀리 가시면서 자기의 종, 즉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가는데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주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5달란트 주고 갔다, 2달란트 주고 갔다, 1달란트 주고 갔다 하니까 마치 조그만 무슨 황금 동전 같은 거, 금전 같은 거, 이거 5개 달랑 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란 개념은, 황금 한 달란트란 개념은 그 당시에 성인의 몸무게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보면 한 34kg 되는 금덩어리예요. 34kg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금덩어리예요. 돈으로 치면 한 달란트가 적으면 17만 불, 많으면 20만 불의 가치가 나와요. 20만 불이면 한국 돈이 얼마입니까? 2억이 돼요. 5달란트를 주었다는 얘기는 100만 불을 주었다는 뜻이 돼요. 한국 돈으로 10억을 주었단 말이에요. 절대 조그만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종을 믿었으면, 자기의 재산을 10억을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었단 말이죠. 주인이 그 종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니면 내 이웃이 보았을 때
그분들이 보았을 때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5달란트를 맡기만 합니까? 2달란트 맡기만 합니까? 아니면 1달란트 맡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맡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됩니까? 가치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해 보았지만 사장들은 아니면 주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인들이 좋아하는 직원은 회사를 속삭이는 직원이 아니라, 주인을 속삭이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에 돈 벌어다 주는 직원입니다. 직접 돈 벌어다 주는 직원을 사장은 기뻐합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직원이 누구냐면 직접 돈을 못 벌어와도 좋은 돈을 벌을 수 있도록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회사에 많이 내서, 가게에 많이 내서 좋은 돈을 벌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직원을 사장님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조차 못한다면 또 좋아하는 직원이 누구냐면, 나는 직접 나가서 세일즈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지만, 나는 직접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못 내지만, 나는 내가 일하는 곳에 환경을 잘 만들어서 손님들이 왔을 때 기쁘게 밥을 먹고 기쁘게 돈을 쓰게 만들리라. 청소하고 닦고 가르치고, 이런 직원들을 사장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회사에 다닙니까? 어떤 직원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 먹고 살라고, 자기 돈만 벌라고 그 회사를 자기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는 그 순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순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5달란트로 쓰든가 2달란트로 쓰든가 1달란트로 쓰든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 예언하고 가르치고 수많은 은사를 주시기도 했지만,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이 아파할 때 쫓아가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은사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은사는 각자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 나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신의 은사를 스스로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 은사를 모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즉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은혜교회를 다녔단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은혜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매일 은혜교회를 쫓아다니고, 매일 교구장님한테 거의 전화하고 구역장님한테 전화하고 놀러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매일 빠져서 기뻐했습니다. 제 딴에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딴에는 드레스디아스에서 은혜 받고 나서 한 기도 안 빠지고 팀멤버 올라가서 봉사하면서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혼자서, 집에 식구들도 아무도 없었는데 만화 영화를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덕테일이란 만화 영화인데, 도날드 덕,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도날드 덕을 그리고 있었는데 몰두하고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직접 외부에서 들렸는지 제 마음의 소리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진아, 너 언제까지 너 좋아하는 거 할래?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의아했어요. 이거 어디서 들리는 소리이지? 그러나 주위 돌아봐도 아무도 없고 집에도 아무도 없고 분명히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고 다시 도날드 덕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 때 또 동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아, 이제 너 좋아하는 거 그만하고 나 좋아하는 거 해라.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조그만 사업장도 운영하고,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열심히 믿음의 선배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다른 데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미국에 이민 올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87년에 이민으로 왔는데 이민 오기 전에 제 마음에 결단하고 왔습니다. 나도 미국에 이민 가서 월터 디즈니처럼 세계 최고의 만화영화 제작자가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슷하게 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길을 바꿔버리신 것을 제가 겪었습니다. 나 좋아하는 것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 목사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 신학교 들어가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책상 위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솔직히 좀 모자라서 그런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났는데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깨달아 보자. 신학교 가면 뭔가 좀 가르쳐 주겠지.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배우다 보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뭐 해라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면 아버지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아버지 좋아하는 거 하듯이 아버지 좋아하는 걸 위해서 내 24시간 쓰고 싶다 결단하는 그 순간 목사 되자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목사 돼서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충분히 잘은 못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단계를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내와 어떻게 하면 싸울까, 어떻게 하면 의견이 다를 때마다 싸울까 하고 부딪혔는데 가장 가까운 남을 그에게 좋게 유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먼 남부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옆에 남 아내부터 잘해주자 하고 노력을 하게 되더래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 해주게 되고 애를 쓰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뻐요. 우리가 장사를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장사를 잘하면 우리 이웃에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한 사람만을 복을 받게 하시려고 천천천만에,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근원 삼아서 우리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는데 두 가지의 천국을 다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천상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예수 영접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연히 그 천국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 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실 세계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초월하고 도망가야 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도망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말이죠. 절대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모셔갈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여러분들 빨리 못 가요. 빨리 못 가시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가니까 그 중에 2종은 즉시 장사하러 떠났다 그래요. 즉시 장사하러 떠났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장사꾼들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장사할 장사터예요. 우리가 만날 장사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고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고 나가야 될 이 장사터 광야는 사단이 엄청나게 우리를 방해할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괴로워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 광야로 이끌리셨다 그래요. 누가? 천사들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는데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속이고 공격해요. 마치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또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고 금식하시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너 배고프지?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어 봐. 너 능력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떡덩어리 만들어서 먹어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떡을 공급하시는데 네가 만들어봐 하고 우리에게 너가 할 수 있잖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떡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예수님이 딱 이겨내죠.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장사하려고 할 때 또 공격할 것입니다. 천하만국이 있는데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 많은데 이건 내 거야. 속입니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만 하면. 안타깝게도 미국의 대기업 중에 한 회장님이 사단에게 내 영혼을 팔겠다 하고 큰 부자가 되어서 사단을 선전하고 있는 실제 대기업인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 땅에 살긴 넌 잘 살지 모르겠지만 죽고 나면 그분은 갈 때 뻔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마치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주고 뺏을 권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속입니다. 너희들 설치지만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아니면 내가 줄 테니까 나를 따라. 또 속입니다. 또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렇습니다. 뛰어내려봐. 왜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네 발 탁 받쳐줘서 안 다치게 할 거야. 하나님의 프로텍트,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의심케 만듭니다.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들이 장사하러 나가면 틀림없이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나오는데, 첫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케 만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장사하러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유익을 주러 나갈 때 사단이 또 우리를 의심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의심케 만듭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장사하려 할 때 또 사단이 우리를 의심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케 만드십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컨대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단호하게 말씀컨대 사단은 능력이 없는 속이는 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존재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엉뚱한 귀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정말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세 번째 압축된 이유는 그 믿음의 대상의 존재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장사를 나가도, 어느 곳에 보험을 팔러 가도, 어느 곳에 유익을 주려 가도 사단이 공격하고 방해할 때마다 우리는 주춤거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공급원이 끊어졌나? 아, 나는 권세를 잃었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다.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즉 종들이 5개, 2개,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 나갔을 때, 1달란트짜리,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나갔을 때 자기 돈 갖고 나간 게 아닙니다. 주인의 돈 갖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권세 갖고 나간 것입니다. 이 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이미 많은 경험을 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서 땅에 숨겨놨다가 혼만 잔뜩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개털 모자 쓴 구원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아니면 4달란트, 3달란트, 우리는 몰라요. 자기가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내가 정말 돈을 잘 버는데 돈 잘 벌어서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불쌍한 이웃을, 필요한 이웃을 돕는 사람, 그 은사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쓰고 나서는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알파벳 하나도 안 틀리고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5달란트, 2달란트 성공한 종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정말 참 잘했다. 그러니까 너 내 즐거움에 동참할래? 내 잔치에 동참할래? 하늘아버지의 잔치라면 조그만 잔치가 아닙니다. 저는 만화영화 어리다 보니까 영화 배우들 파티에 많이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까짓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파티에 비교하면 어디 쓰레기에 불과하겠죠. 그들은 파티할 때마다 멋있는 옷 입고 멋있는 타이 메고 다 술 먹으면서 멋있게 파티를 하고 놉니다. 그러나 제가 본 모든 저의 친구들은 파티 끝나고 나면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멍할까요? 그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돈이 있는 것 같고 인기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떠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왜 심심하면 파티하니?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나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봐, 나 잊어버리고 일 안 줄까 봐, 나 찾으라고, 나 기억하라고, 그래서 파티한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신 일 하나하나를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상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상을 못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일을 한 것입니다. 혼자 착각해서 아버지가 원치 않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같이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서로 웃으면서 도전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은혜하나님교회 의자가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입니다. 이 귀한 의자 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의자인데
거저 돈 모아서 세운 성전이 아니고 이 빨간 것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자가 비어 있는데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채워봅시다. 그래서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동참하시는 분들도 더 계실 테고 동참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우리가 한번 이 빈 의자 한번 채워보자. 고맙게도 며칠 전에 우리 한기용 단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올해는 1000명의 성도가 늘길 바란다고. 1000명 맘만 먹으면 너무 쉽습니다. 왜 쉽냐면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52번의 주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안 데려오고 두 번 안 데려오고 10번 안 데려오고 40번 안 데려오다가 한 번만 데려오면, 여러분이 한 번만 데려오면 그것이 배가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많이도 데려오지 마세요. 그냥 한 명만 데려오세요. 한 명만 데려오면 우리는 지금 3,400이라고 잡는다면 올 연말에 6,800. 간단합니다. 1000명이 아니라 3,400명이 늘어납니다. 한 명만. 저도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한 명은 반드시 데려온다. 이 빈 의자 채운다. 너무나 쉬운 일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상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는 걸 믿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계실 뿐만이 아니라 계신 분께서 상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상을 또 기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상 주네. I love you. 그리고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가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하늘 보좌가 하늘 천국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원하면 충분히 기뻐할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뻐한 것은 술 처먹고 뭐하고 하는 쾌락의 천국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현실 세계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내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정말 기뻐하는, 단어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야 웃잖아요. 기쁘지도 않는데 웃는다는 것은 그거 좀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진짜 기쁘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몇 달란트 가질래? 몇 달란트 받을래? 몇 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할래? 너희 가치는 얼마니? 저 역시 아버지께서 물으신 것처럼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 가지실래요? 여러분의 오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